어제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미친 세상, 슬픈 세상, 나쁜 세상, 어두운 세상, 거짓된 세상, 전쟁 중인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사실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두셨을까, 남겨두셨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상황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 상황에 기도한다고?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 격리된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분리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볼 때 세상에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늑대가 양을 괴롭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짓누르고 그들을 해하는 것, 그들을 괴롭히는 것, 그거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양을 괴롭히고 양들이 양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양이 어떻게 양을 잡아먹고 양이 어떻게 양을 저렇게 괴롭히지?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짓밟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짓밟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일들은 결코 조화롭지 않습니다.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보면 우리는 또 한마디 하게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거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러지? 미친 거 아니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나를 정말 괴롭게 할 때가 많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를 힘껏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럽기도 한데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살스럽다는 거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도록 헤어지고 싶도록 밉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를 돕는다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다고 도와주는 말들을 듣는 욥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나의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 우리가 친구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지.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된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듯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죠. 서로를 잘 대하지도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공격하고 편을 가르고 성이 나서 공격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저게 교회 맞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고 놀라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보고 놀라하는 이유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실상 문제는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미쳤다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지는 않고 상대방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살피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열하고 째째하고 세상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런 마음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심한 말다툼을 자주 하고 서로 헤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는도다. 성경은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나?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나?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적대적 두 진영이 전면적으로 붙어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전초적, 즉 지역적이고 국부적인 전투로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다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툼, 소규모의 전투적이고 지역적인, 그런데 문제는 만성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조화롭지 못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들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정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헤도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정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쾌락주의, 자기 이기주의,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 그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갈망, 즉 이기적 갈망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열정이 되어서 그 열정을 불태우는 일. 다툼은 어디서 납니까? 다툼은 결국 우리의 이기적 그 일, 정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불태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상태, 어떤 싸움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물러서면 믿음이 무너지는 싸움도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부분의 싸움은, 다툼은 권력 과시, 정치적 책략, 완고하고 이기적 교인들의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결심, 때로는 고집센 목사의 위협, 이치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의 굽히지 않는 결심, 소문과 말거리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툼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들의 쾌락주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밑받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굳이 어떤 특별한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입속에 살육의 미사일들을 장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속에 살육의 미사일은 언제든지 발사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서로 피를 흘리는 싸움은 없지만 언제나 상대방을 웅크러뜨리고 상대방을 항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싸움의 원리에는 싸울 만한 이유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힘든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힘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아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밤을 새워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대들보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나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해 라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싸움의 구심점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싸움의 구심점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의 구심점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반항적이고 병적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결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웅크러들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운다, 저런 걸 가지고 싸우나? 저런 거 말꼬리 하나 잡고 저렇게 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참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운다, 저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나? 그래서 다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야외 경기를 지켜보듯 지켜보고 그들은 이야기한다. 미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미친 거 아니야? 어제 말씀을 드린 좋은 방향에 미친 거 아니야? 나도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양이 양을 잡아먹다니? 양이 양을 괴롭히다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마라.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악한 것은 멀리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가장 첫째는 우선의 원리입니다. 우선의 원리? 우선의 원리는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라.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의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양들을 서로 괴롭히시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 것은 사랑해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선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던 것처럼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선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관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라. 그겁니다. 관계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관계의 필요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관계의 필요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는 자가 면역 결핍입니다. 자가 면역 결핍. 이 자가 면역 결핍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를 방어하지 못해요. 서로를 방어해 줘야 되는데 서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죠. 그런데 오히려 자가 면역 결핍은 쉽다는 거예요. 왜냐? 자가 면역 결핍은 주입을 하면 돼요. 치료제를 주입하고 결핍의 약을 주입하고. 만일에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몸에 부족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비타민에 대해서는 공급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서 교인들을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교인들을 공급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덜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자가 면역 결핍이 아니라 자가 면역 과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가 면역 과잉. 자가 면역 과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면역의 배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역의 배반은 자기 스스로 몸을 보호하겠다고 더 많은 면역을 한마디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가 면역 결핍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 결핍의 문제보다도 자가 면역의 과잉의 문제, 자가 면역 과잉의 병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치병으로 취급합니다. 희귀성 질환의 대부분의 일들은 뭐냐면 자가 면역 과잉이에요. 자가 면역 과잉.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 결핍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둘러볼 마음을 갖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혼자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누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아프든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나 하나 지키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가 면역 과잉이에요. 자가 면역 과잉의 상태가 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일으키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에, 귀신을 내쫓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왕국을 자기가 공격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가 면역 결핍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돌보게 할까의 일들이었는데, 의외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거보다도 자가 면역 과잉, 면역의 배반 때문에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렇습니다. 왜 요즘에 큰 교회들이나 다른 교회들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반토막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의 스스로 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 훈육,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것. 우리의 가져야 될 전체적인 태도는 은혜, 완력이 아니라 은혜로 대함. 공동 기반은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내 몸을 공격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고 말합니다. 뉴맨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는데 예수께로 오라라는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예수께로 오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썼을 때에 다른 목사가 그에 대해서 비웃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뉴맨 홀 목사님은 그냥 묵묵히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이 그 책을 지지하고 큰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니까 이 홀 목사가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악의적인 악담이 가득한 편지를 그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가지고 스폴전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에게 가서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이 편지를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편지를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편지를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자네 서명 밑에 예수께로 오라 저자라고도 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 목사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늘 예수께로 오라라는 편지를 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 마땅하지만 편지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좋은 방향에 미친 거 아니야? 아,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양이 양을 잡아먹다니? 양이 양을 괴롭히다니? 미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녀 선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고치든지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평생 변하지 않을 텐데, 평생 바뀌지 않을 텐데 버리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덜어 버리는 부모가 있지만 그것은 부모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야. 그게 서로의 지체됨. 오늘 세상 속에서 두 번째, 서로의 지체임을 인식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본받고 싶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양이 양을 잡아먹다니, 양이 양을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히다니, 저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우린 둘 중에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왜냐?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의 방식, 모습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더러는 좋은 방향으로, 더러는 아주 나쁜 방향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대성교회 부족한 면역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사랑 넘치게 해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게 해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과잉되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것처럼 때로는 양이 양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12월 시작합니다. 이 12월 둘째 날 사랑하는 성도들 12월 한 달도 믿음의 열매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일들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한 달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